예,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네, 오늘 제목은 두려움의 실체, 이 말씀으로 박태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EU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국경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경에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나라와 같이 생활하는 나라가 유럽이라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1990년도에 독일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들이 당연히 수사할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이 컵에서 입술 자국이 발견됐어요. 지문은 안 나왔고 컵에서 입술 자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걸 가져다가 컵에 있는 입술 자국에 묻어있는 사람의 이 DNA를 검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가져가서 DNA를 검출해서 딱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 한 여자의 DNA가 나왔던 것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은 여자구나. 그러면서 그 DNA의 주인공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여인을 쫓아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기 프랑스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거기에서도 그 여인의 DNA가 나온 것이에요. 또 다음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살인사건에 또 그 여인의 DNA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는 영국에서 또 살인사건에 또 그 DNA가 나왔고 이게 유럽의 경찰들이 지금 막 멘붕에 빠진 것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독일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영국 갔다가 오스트리아 갔다가 이렇게 전 유럽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런 범죄 행각을 벌일 수 있느냐. 그것도 한 여자가 그래가지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일대 그냥 전 수사에 막 혼란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독일 어느 지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서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도 그 남자의 시신에서 그 여자의 DNA가 나온 것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남자의 시신에서 직접 채취해가지고 이걸 검사한 거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또 그 동일한 여자의 DNA가 나온 것이에요. 그냥 일대 전 이 유럽의 경찰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여인을 이건 유령이다. 유령. 오스트. 유령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이다. 오스트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범인에 대해서 막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해결점은 어이없는 곳에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너무너무 쉽게 풀리고 말았어요. DNA를 채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면봉 갖다가 이렇게 막 긁잖아요. 면봉을 집어넣고 입속에 집어넣고 면봉을 긁잖아요. 근데 그 모든 면봉이 바로 한 공장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공장에서 마지막 포장 작업하는 여인이 탭탭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면봉에다가 침을 붙여가지고 포장을 한 그 바로 여인의 DNA가 이 면봉에다가 오염되어가지고 전 곳에서 그 여인의 DNA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고 두려워할 문제도 아니고 뭐 고스트도 아니고 그냥 여인이 포장 작업하면서 실수로 막 침 뱉어가지고 한 것에 불과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수개월 동안 전 유럽의 경찰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엽기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이 한켠에 이 사건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싱거운 일이에요. 근데 모르면은 정말 저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저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일이 있어요.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무림 고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쿵우의 천재고 무림 고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격투기 선수가 나랑 한번 싸워보자. 당신이 이렇게 무림 고수이고 뭐 장풍, 권법, 막이나 발차기 그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한다 그러면은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는 이 중국의 무림 고수하고 서양의 격투기 선수하고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땡 하고 종이 울리자마자 격투기 선수가 한 방 딱 쳤더니 그 무림 고수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더니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막 이 격투기 선수도 상대방이 무림 고수라고 하니까 막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긴장해가지고 싸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딱 잽을 넣었더니 그냥 뒤로 쓰러져가지고는 일어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알고 보면은 싱겁고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없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이런 것을 부정한 동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나귀 고기 안 먹어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나귀 머리 이것도 그냥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또 먹지 않은 비둘기 똥, 화분태, 비둘기 똥 이건 줘도 안 먹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마저 돈을 받고 거래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림이 심했어요. 심지어 어떤 여인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어떻게 그냥 해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해서 해줄 게 없어요. 이 백성들을 지금 포위해서 뚫고 나가서 식량을 구해올 수도 없고 왕이라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을 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배옷 입고 앉아가지고 탄식하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굶고 있고 자식들을 이렇게 해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도저히 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문제의 해답은 어이없는 곳에서 너무 쉽게 풀려주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격리, 아예 격리해가지고 수십 보 안으로 정상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도 사람 만나면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정하다 그런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안 내면은 그 사람은 매를 맞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가지고 저기 성문 앞에서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역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냥 굶어 죽어가고 힘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한데 이 4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으니까 차라리 죽을 것 같으면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죽으면은 죽고 안 죽여서 먹을 것 주면은 그냥 그거 좀 얻어먹고 차라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4사람이 성문에서 걸어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영을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아람 군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이렇게 굶주렸으니까 서로 스크랩 짜가지고 손을 잡고 그냥 우리 서로 도와주자, 서로 힘내자 그러면서 하나, 둘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저벅 걸어갔는데 그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큰 말박구 소리로 들린 것이, 큰 군대 소리로 들은 것이. 나병 환자가 4명이 지금 힘이 없어서 가다가 쩔뚝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쿵 소리도 들리고 막 말들이 몰려오는 엄청난 소리로 아람 군대에는 그 소리가 증폭되어서 들렸던 것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햇사람들, 애굽 사람들 돈 주고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러 왔다.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도망가자.
그러면서 있던 거 다 버리고 그냥 막 도망쳐. 말이 있는데 말 탈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뭐 입던 옷 버리고 갔던 무기 버리고 먹던 음식 버리고 가져가는 옷이나 보석 다 버리고 그냥 길에 막 흘리면서 막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보니까 음식도 차려져 있고 보석도 있고 귀중품도 있는데 사람은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면서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다가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다가 야! 여기 없다! 우리 먹을 것 먹자! 막 그러면서 막 실컷 먹고 막 귀중품 숨겨놓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에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알린 것이에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귀중품 그냥 널려있고 음식 많이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 안에 기근 굶주림이 한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싱거운 일입니까? 그전에는 그냥 성 안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해칠 정도로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성 밖을 나가볼 생각도 못했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 때문에 아람 군대는 도망가 버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수십만의 아람 군대가 왔다가 그걸 다 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식량도 많이 남아있고 그걸 다 갖다가 먹으니까 일순간에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첫째는 우리가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실체를. 여러분 여름이나 봄 되면은 우리 동네에도 호수가 있으니까 새벽이 되면은 안개가 굉장히 짙게 낍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와,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안개가 짙어? 호수가 있는 데는 되게 이 기온이 차이가 나면은 안개가 굉장히 짙어요. 근데 이 지역을 다 덮고 있는 안개, 이걸 다 모아놓으면은 겨우 물 한 컵의 분량밖에 안 된대요. 이 물 한 컵의 분량이 온 지역에 안개로 진하게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들이 그냥 설설설 기어다녀요. 수백 대의 차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비상깜빡이 켜고 설설설설 기어가면서 사고 날까 두려워하면서 길을 갑니다. 근데 안개 다 모아놓으면 한 컵의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용기 있게. 비록 나병 환자들이 우리 가서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자. 우리 한번 가보자. 시도했던 것이에요. 그냥 시도도 하지 않고 아유 무서워 괜히 갔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 안 그러면 여기 있으면 굶더라도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가면은 즉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더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좋은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보자. 믿져봤자 본전 아니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손을 증폭시켜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만드셨던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못해 안 돼. 그렇게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해보겠다. 해봐서 안 되면은 끝이고 되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이번에 한 중학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학생이 청바지를 입고 학교에 갔대요. 이제 교복이 작아져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외국으로 나가니까 그 전까지 교복을 서로 맞추기도 어중간하니까 그냥 엄마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외국 나가니까 그냥 청바지 입고 학교 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 반에도 사복을 입고 온 학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복도에 지나갔는데 지도교사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부른 거예요. 야, 너 왜 청바지 입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입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이거 청바지 입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보냈는데 이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면서 혼자 욕을 한 것이에요. 하면서 욕을 한 것이에요. 선생님이 야, 다시 와봐. 그러면서 학생이 했던 욕을 흉내내면서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너 선생님만 그러면 돼? 너 이거 학적부에 다 기록할 거야? 그렇게 혼냈다는 것이에요. 꾸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수업 받았는데
이 학생이 수업 도중에 나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학적부에 기록되면은 국제학교 가야 되는데 국제학교도 못 가고, 외국에 가야 되는데 외국 가서도 불이익당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이거 얼마나 자기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삶에 굉장히 큰 문제, 두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두려운 일 앞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너 학적부에 기록한다? 그리고 안 기록할 수도 있어요. 또 학적부에 기록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명하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학적부에 기록돼? 큰일 났네. 나는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도 못 가고 시험도 못 보고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서 점점 막 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내 인생 망했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부딪혀 보는 것이에요. 선생님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학적부에 기록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또 가서 엄마한테 부탁하면은 또 엄마가 선생님 만나서 또 설명하면은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그만 내려놓고, 중학생이 얼마나 이 불쌍한 일입니까? 실체를 파괴해서 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것이에요.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다 선생님 어른들이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다 우리 학생들 보면은 다 자식들 같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서 다 용서해 주셔요. 대부분 선생님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것이. 해보세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시도해보고 부딪혀보는 것이에요. 일단 부딪혀볼 때에 그 일에서 해결책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해결 안 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야 정말 이런 방법도 있었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기에는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의 실체가 뭔가 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계가. 우리가 싸움하잖아요. 근데 싸움은 언제 결정되느냐? 싸움은 주먹으로 싸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기세에서 결정이 돼요. 권투 선수들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주먹 휘두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기세에서 안 뒤지려고 그래요. 기세에서 안 뒤지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두 팔 들고 막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흉내 내면서 기세에서 안 눌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싸워보기 전에 기세에서 누리면은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 아우 저 선수 나보다 키가 크네, 나보다 덩치가 크네. 아우 나는 저 선수 싸워가지고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눌려버리면은 그 이미 싸움은 끝난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비록 키가 작다 할지라도 일단 싸워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기세에서 눌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야, 우리 다 죽었다.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강이 있고 이리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는 큰일 났다. 다 죽었다. 막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홍해를 쫙 갈라버리죠.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야, 우리 같으면은 배를 만들어 갈 수도 없고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얼마나 신나게 뛰어갑니까? 그리고는 뛰어가서는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리고성에 갔는데 가서 정탐해 보니까 키도 크고 그냥 덩치도 어깨도 딱 벌어지고, 야, 그 사람들은 장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그 성 정복하지 못합니다. 기세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때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거기에 눌려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 메뚜기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이 골리앗 앞에 서려는데 이 다윗은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네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내가 너를 저 새의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아니에요. 우리는 쫄장부들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적 기세에 눌리면 안 돼요. 사탄의 손에, 야, 너 안 돼. 너 포기해. 네 머리 가지고 될 줄 알아? 네 재능 가지고 네가 그렇게 뭐 할 줄 알아? 너 안 돼. 일찌감치 포기해. 이런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눌리면 안 돼요. 영적 기세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보세요. 박시온. 참 앉았냐? 발 내리고. 자, 따라서 합시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물리치세요. 영적 기세가 있어야 돼요. 네가 세다고? 나는 더 세. 왜?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 같은 게 나를 넘어뜨린다고? 걱정 없어. 이렇게 우리가 영적 기세에 눌리면 안 돼요. 영적 기세. 그냥 사탄이, 야, 너 안 돼. 너는 포기해. 너 인생 마지막에 끝났어. 그렇게 눌려버리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막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막 우는 소리로,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우는 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다가 깨셔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셔가지고는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우, 그래, 무서웠어. 어우, 그래, 바람 부니까 너희들 힘들었던 모양이나, 무서웠구나.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그냥, 아유, 바람 부는 밤에 베개 들고 와가지고, 엄마 무서워 할 때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무서웠어. 그래, 엄마랑 찾아.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있으면은 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파도와 바람을 보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다 지켜주셔요. 이번 시험 망쳤어. 큰일 났어.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고 결국 내시 떨어지고 시험 망쳤어. 끝났어. 걱정하지 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과 현실을 볼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는 오직 뭐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현실, 형편, 처지 이런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 같은 거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 없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상안에서는 다 굶어가는데 저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대 다 도망가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 파악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 상황과 형편 이걸 듣거나 보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실체를 확인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우리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준다. 바다에 안 빠져 죽어. 파도 때문에 너희도 안 죽어. 내가 보호하겠다. 인생의 파도가 칠 때에 너희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고 빠져 죽지 않게 하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정말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마 우리 어릴 때 같으면은 선생님한테 막 매맞고 그냥 선생님한테 막 신나게 두들겨 맞고, 그래도 다음날 또 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공부해. 근데 이 오히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아이들은 비관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가진 나라, 많이 지킬 게 많이 있고 이룰 게 많이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대요. 하나는 아프리카의 나라, 이런 학생들은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399장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